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에 제가 말씀 교제할 때 우리 졸업생 자매님들 오셨는데 오늘 또 이렇게 공교롭게 또 제가 또 만나게 되었네요. 참 그 후배들을 위해서 자신의 그 피와 땀을 흘려서 번 돈을 가지고 또 간식을 사갖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같이 나누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참 우리 형제자매님들 볼 때 참 그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들면서 참 이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원래는 이제 19절부터 34절까지 읽으면 좋겠는데 대표적으로 3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절이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 이 말씀은 이제 우리에게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주님께서 다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에 대해서 염려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주님께서 그러지 말아야 될 것을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 염려는 누가 하는 것이냐? 그리스도인들이 염려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염려는 누가 하는 것일까요? 이방인들이 하는 것입니다. 염려는 이방인들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지. 천국의 구성원들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미 그 필요한 것들을 다 아시기 때문에 염려를 하면 안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6장 33절 금방 읽은 말씀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먼저 구할 것을 있는데 그것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의 주된 소원의 대상으로 삼아라. 그럴 때 주님께서 새로운 것을 보여주시고 능력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그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주일날 예배에 잘 참석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일인가요? 아니면 주중 모임과 그리고 헌금과 11조를 잘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일인가요? 나쁜 짓 안 하고 도덕적으로 아주 잘 살면 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일인가요? 이것은 어쩌면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 사셨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좀 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고 사역의 모든 중심이 무엇인가라고 이렇게 성경학자들에게 물어보면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주님께서 두루두루 다니십니다. 어디를 다니실까요? 가버나움 주위를 다니셨고, 그리고 또 예루살렘 지역으로 오셨다가 또 가버나움 지역으로 또 가시고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그때 무엇을 하셨나요? 천국 복음인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일까요? 어떨까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이제 전체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분만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주일날 지금처럼 하나님 말씀이 주일날 선포가 됩니다. 수요일날도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교제를 통하여서 성도들을 위로합니다. 또 어떻습니까? 예, 주님께서 병을 고쳐주듯이 우리가 교제를 통해서 주님을 보여주면서 주님이 그 마음을 치유하는 역사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의료적으로 이제 도움을 주는 것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이제 선포하는 그 지역에서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형성되는가 하는 것을 이제 친히 보여주셨는데, 마지막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게 선포되었던 그 일들은 어디서 완성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보면 그것은 십자가에서 주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를 섬기셨는데, 백성들을 섬기셨는데 어떻게 섬기셨느냐? 자기 백성에게 자기 목숨을 내어주심을 통해서, 이런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주님은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시작하셨나요? 예,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주님은 복음으로, 구원으로, 그리고 참 안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온전케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제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통해서 이제 영원한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을 해주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습니까? 예,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미리 완벽하게 실현시키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는 정의를 내리면 어떤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누가 통치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죠. 그죠? 예. 하나님 통치하지 않는 그 나라는 하나님 나라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그죠? 예.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누가 통치하시는 걸까요? 예.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신약의 각 성경을 이렇게 쭉 보면서 신약에서는 이제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제 성취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나요? 공통적으로 신약에서 각 책을 각 본별로 다 이렇게 찾아보면 그 공통적으로 주님께서 하신 일들과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제자들이 이 길을 따라갔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길은 어떤 것일까요? 네,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에서 하나님 나라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신약에서 섬김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는 구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 왕국 이전에는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신가요? 네, 하나님이셨죠. 그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직접 통치하셨어요. 누구의 어떤 손을 거치지 않고 직접 통치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 왕국 시대에는 어떤가요? 예, 하나님께서 이제 세우신 왕을 통해서 위임 통치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언자 시대 때는 어떨까요? 예언자 시대 때는 지성왕국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그때부터 분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아주 극단적으로 완전히 분리돼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를 이 지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 시대 때는 어떨 때일까요? 예, 어떨 때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이방 나라에서 옮겨졌을 때, 그때는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를 그 어느 곳에도 경험해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70년의 포로기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이제 그들이 갖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그리워하면서 언제 우리를 바르게 통치해 주실까? 포로기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통치와 이스라엘에 대한 이방 나라의 통치가 완연하게 구분되어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됐어요. 이것은 통치의 체제나 모든 것들이 완연하게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북한에서 그 체제가 백성을 다스리는 체제와 남한에서 백성을 다스리는 체제가 완전히 다르듯이 아마 그 이상으로 다른 것을 그들은 보게 되었습니다. 신구약 중간기 시대 때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자,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과거에나 현재에나 우주의 왕이 하나님이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것을 다 제압시킬 만한 그런 메시아를 보낼 것을 이제 그들은 꿈꿔왔습니다. 하늘의 구름 속에서 갑자기 이제 등장하여서 모든 민족을 다 평정하고 이제 자신의 능력과 주권으로 그 나라를 세우실 것을 그들은 기대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지나서 예수님 시대 때는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런 생각들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 곧 사단의 통치가 이제 종말을 고하고 하나님이 왕권으로 이제 통치를 하는 그 나라를 이제 보여줬습니다. 주님께서 직접 이 나라를 말씀하시고 이 나라에 대해서 이제 실현을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형성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이 땅에서 직접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것은 어떻게 건설이 됐을까요? 주님께서는 섬김과 고난을 통해서 이 나라를 이루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 성경에서 특히 이사야 53장 이후에 이제 그 주님께서 이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받는 종이 그 시대에 이제 나타나셨습니다. 갈라디아에서 보면 때가 참해 하면서 주님께서 육신의 모습으로 이제 이 고난받는 종으로서 나타나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가르침은 인자가 이제 고난을 당하리라고 하는 그 주제가 이렇게 흐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는 그 주제에 대해서 그분이 바로 그 인자가 누구신가 하는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제 거기에 대답을 베드로가 하죠, 그죠?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그 다음에 자신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이제 자기가 이제 사람들을 섬기다가 죽을 것을 얘기하십니다. 자, 그리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17장에 보면 변화산에서 주님이 나타나시면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서도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죽음은 뭐예요? 섬김을 얘기해요.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섬기는 데 있어서 최고의 그 정점에 달한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이 이렇게 사람을 섬기시게 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는 이제 곳에 다니실 때마다
이제 굉장히 혼잡하셨어요. 근데 그 혼잡의 주된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병든 자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 있었다는 것은 곧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그런 아주 어두움의 세력에 걸려 있는 것을 주님께서는 보셨습니다. 그래서 병을 고치셨어요. 나았습니다. 그리고 움직이지 못했던 이 다리가 힘을 얻으면서 그리고 육체의 그런 한계를 아주 벗어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가시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 형성되어 있는 이 능력을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사람들에게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귀신에게 꼼짝 못해서 조종을 당했던 이 사람들을 귀신을 내어 쫓음을 통해서 그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사해 줬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뭘까요? 죄사함이에요. 이 죄사함은 하나님 나라를 형성하는 데서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에요. 주님은 이것을 위해서, 이런 성경을 위해서 오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가는 곳마다 이런 사람들이 왔어요. 그런데 요거 말고도 주님께서는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 현재적인 것보다 이 미래에서 미리 땡겨서 하나님 나라를 백성들과 이제 즐기고 나누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나요? 식탁 교제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를 만났나요?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삭개오라는 사람이에요. 그가 회심하고 나서 주님이 그 죄인과 함께 식탁을 나눌 때, 식탁에서 교제를 나눌 때 그곳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금방 조금 전에 했던 만찬 예배는 어떤가요? 만찬 예배는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하신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도 있지만, 마지막 날에 이제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하게 이루셨을 때 이제 주님과 함께 식탁에서 나누는 이 아름다운 교제를 미리 경험하는 거예요. 자, 그럼 만찬 예배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금 후에 있을 맛있는 식사를 나누는 이 애찬도 성도들이 교제가 마지막 날에 이것을 예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행하는 헌신하는 형제 자매님들은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미리 예비하고 우리가 맛보는 놀라우신 경험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이 하나님 나라. 자, 이 신약 시대의 저자들이 이제 성경을 쓰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경험했는가 하는 것은 조금씩 다 다를 수 있어요. 자, 하지만 기본적인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에서 벗어나지가 않습니다. 자기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제 건설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골로새서에서, 빌립보서에서, 그리고 사복음서에서 우리가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는 현재적이면서 그리고 미래적인 거예요. 자, 또한 미래적이면서 또한 현재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신약에서 쭉 흐르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는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했죠? 아까 얘기했는데 무엇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자, 초대교회에서 이제 초대교회 그 신앙 공동체의 하나님 나라는 이제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왕으로서 왕이신 것이 이제 실현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마음속에 받아들인 사람은 그 개인적으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공동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정말 왕으로 인정받으셨을까요?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왕이십니다. 에베소 교회에서도 그렇고 로마 교회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서도 그렇고 주님은 각 곳에서 왕이십니다. 기독교 공동체의 중심 메시지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초대교회 그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예, 이 섬김의 삶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어요.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는 가장 중요한 모토 중에 하나가 아주 핵심적인 것이 뭐냐? 그것은 섬김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초대교회를 어떻습니까? 꿈꾸잖아요. 그죠? 초대교회를 가고 싶다. 초대교회 모습이 참 너무나 아름답다. 근데 무엇을 보고 초대교회의 아름다움을 볼 수가 있을까요? 자, 고린도 교회에서 막 성적으로 타락하고 그리고 막 서로 막 싸우고 이런 모습을 보고서 여러분들은 초대교회로 돌아가고 싶다고 얘기를 하나요? 아니죠. 그죠? 여러분들이 얘기하고 있는 초대교회로 돌아가고 싶다는 모습은 뭐예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 그 모습이잖아요. 그죠? 서로 다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다 나누고 그죠? 그리고 각자 은사대로 행하고. 자, 그것의 바탕은 뭘까요? 예, 섬김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재물을 갖고 섬기고 또 뭐예요? 자기 노력을 갖고 섬기고 장로는 장로대로 또 집사는 집사대로 자기 직분을 갖고 섬기고. 이것이 아름다운 것이에요. 바울은 이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생각할 때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한편으로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죽어서 다시 부활해가지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전에 주님이 본을 따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죽음은 굉장히 외로운 것이죠, 그죠? 죽을 때 같이 죽으면 좀 덜 외로울까요? 덜 외로울 줄 알고 옛날 황제들은 자신이 같이 했던 그 부인들을 같이 무덤 속에서 묻어버렸어요. 순장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왕은 덜 외로울까요? 네, 죽음은 굉장히 개인적이에요. 굉장히 외로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 이 왕 되신 주님께서 이 죽음 가운데서도 같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외로움이 나 혼자 죽을 때 여러분들 내가 혹시 죽을 때 두렵거나 막 이렇게 혼자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막 그런 그 두려움이 혹시라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가끔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죽음 가운데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들 죽음 가운데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유일하게 이 죽음 가운데서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주님이세요. 주님은 우리의 죽음과도 함께 하십니다. 그 예표가 어딘가요? 예표가 어디예요? 우리 좀 전에 지난번에 침례 받았잖아요. 그죠? 주님이 죽음 가운데서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부활하실 때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제 6장에 로마서 6장에 그 얘기를 아주 자세하게 풀어놨어요. 우리의 삶이 이제 이 살아가는 이 삶에서 영적인 삶인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육체가 죽을 때도 주님이 함께 하신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사복음서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나요? 이것은 평범했던 나라에서 갑자기 어떤 세계가 쑥 들어오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어떤 세계일까요? 전혀 우리가 생각해보지 못했던 그런 세계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 시대에 누렸던, 지금 세대나 그 시대 때 누렸던 이 세계 가운데서 어떤 새로운 세계가 쑥 들어오게 돼요.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장 35절부터 37절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자,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우리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꿈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드리리라. 자,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죠. 그죠? 예, 어떤 나라인가요? 예, 이 얘기는 이제 깨어 있으라는 소리잖아요. 그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주님은 주인이세요.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그 종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깨어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깨어서 이제 주인을 맞이하는 그 종들은 어땠습니까? 예. 오, 예,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 주인은 이제 불시에 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주인이 오셔가지고 네가 깨어 있었구나 이렇게 칭찬하고 그 집으로 들어가고 끝이 났나요? 보통 우리가 대기업 회장님들 딱 보면 딱 입고 큰 차에서 딱 내려서 자기 빌딩으로 들어갑니다. 그 층수가 뭐 100층도 되고 60층도 되고 뭐 그러죠, 그죠? 그리고 많은 직원들이 있습니다. 경비들이 딱 인사하면 그래 하고서 뚝 들어가죠, 그죠? 예. 우리는 이걸 상상을 하죠. 예. 높은 사람은 그래 이렇게 하고서 자기가 주인공이 돼서 그 집에 들어갑니다. 그 빌딩에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서 주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어떻게 했나요? 그 집에 들어갈 때 어떻게 했나요? 한번 보실까요? 봐요. 37절 한번 보세요. 그 주인이 띠를 띠고 어떻게 했나? 어떻게 했나요?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어떻게 했어요? 네, 수동 들었어요. 예. 왕이 이제 누구를 섬겼나요? 종들을 섬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우리 마태복음 25장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5장. 찾으셨나요? (31절부터) 이렇게 쭉 나오는 게 있어요. 31절부터 이렇게 쭉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이에요? 예, 이 내용을 보니까 마지막 때 심판날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죠? 예. 자, 심판날에 분리를 해놓습니다. 좌편과 우편에 이제 분리를 해놔요. 좌편에는 누구? 염소. 우편에는 누구? 양. 예. 자, 그렇게 해놓고 이제 판결을 내립니다. 네가 왜 좌편에 서 있는지, 네가 왜 우편에 서 있는지. 자, 우편에 서 있는 사람, 좌편에 서 있는 사람 가려는 기준이 뭘까요? 잠깐 1분 동안 한번 보실까요? 좌편에 서 있는 사람과 우편에 서 있는 사람들을 기준, 하나님의 기준. 네? 네? 네, 누구를? 주어가 누구예요?
지극히 작은 자, 그죠? 예. 자, 하나님께서 계명을 율법을 없애셨나요? 율법 우리가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나요? 아니죠, 그죠? 주님이 오시고 나서 율법을 없애신 게 아니에요. 율법을 더 완전하게 하러 오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사람들은 좌측과 우측에 있는 사람들의 다른 점은 뭐냐면 율법을 잘 지킨 사람들이에요. 이상하죠, 그죠? 율법을 지켜야 되나? 어떻게 율법을 지켰나요? 어떻게 율법을 지켰어요? 이웃을 사랑함으로. 네, 작은 자에게 이웃을 사랑함으로. 자, 하나님의 계명을 두 가지로 딱 요약하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 또 누굴 사랑하는 거?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 그곳에 섬기는 데에 예수님처럼 나의 죽음이 있었는가 하는 거예요. 내가 있는 그곳에 예수님처럼 이 나의 죽음이 있었는가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몇 가지 이렇게 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뭐냐면 주님 안에 있으면서 주님을 통해서 이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일들을 계속하기를 원하신다. 어떻게 섬겼느냐? 죽음을 통해서 섬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자이기도 했죠. 그죠? 여러분 다 믿죠? 그죠? 예수님을 제자들 12제자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자,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자입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동시에 지상에서 예수님과 같이 섬김의 삶을 따르는 자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이미 죽은 자라고 침례를 받았죠, 그죠? 예,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따라서 동일하게 이런 죽음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와 에베소서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나요? 자, 골로새서의 특징 어떤 건가요? 예. 머리가 누구냐, 그죠? 예, 머리가 누구냐.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예.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나가 된 세상을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제 자신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의 머리가 된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여주기를 원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주님은 자신 있게 누구를 보여줄까요? 누구를 보여줄까요? 예, 머리가 그리스도이신 교회를 보여주시죠. 너희가 내 나라를 보고 싶냐? 그러면 진실로 믿고 있는 그 모임을 찾아가 봐라. 거기에 내 모습이 있을 것이다. 자, 그리스도가 머리인 하나된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그 가운데서 예수님처럼 죽음을 통해서 섬기는 그런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교회에서만 그런가요? 아니죠, 그죠? 믿는 성도들이 이제 가정에서도 일들을 해야 돼요.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얘야 물 떠와라, 이 녀석.
안 떠와? 이런 것이 아니라 자식이 아빠 목말라 하면 떠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이 뭐가 필요한지 누가 더 잘 알아요? 내가 더 잘 알잖아요. 섬기는 거예요. 요즘 많은 가정들이 왜 어려워지고 파괴가 됐나요? 내 마음대로 자식을 조정하고 양육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주신 그대로의 것을 보고서 내가 섬긴다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네, 그건데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자녀들은 나 섬기는 자니까 아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줘야 돼. 이거 말이 안 되죠, 그죠?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를 공경해야죠, 그죠? 공경해야죠. 자, 남편이 아내를 이제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직장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려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내가 딱 버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전이 누구를 섬겨야 돼요? 직원들을 섬겨야 돼요. 직원들을 섬기라 해서 내가 일을 다 하는 소리는 아니죠, 그죠? 어떻게 해야 돼요?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다 자기 자리에서 살펴보고서 못하는 것을 도와주고 그를 온전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자, 여기에는 죽음이 필요합니다. 이런 섬김은 죽음이 필요해요. 하나님 나라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음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그렇게 했듯이. 요한은 이제 가장 늦게까지 살았던 분이에요. 거의 이제 100년, AD 100년까지 이제 있었던 분인데,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그 공동체 가운데서 위협들을 보게 됐을까요? 로마의 위협들, 그리고 유대교의 위협들, 그리고 거짓 교사들의 위협들. 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서 참 어떻게 이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로서 온전하게 이제 유지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을 것입니다. 자, 그는 이제 서신서에 쭉 보게 되면 어떤 얘기들이 나오냐면 이제 그 미래에 다가올 그런 하나님의 나라일 뿐만 아니라 현재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나요? 대표적인 것이 요한은 주님이 수고를 두르는 모습들을 기록을 했어요. 거기서 요한은 아주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요한복음 13장에 주님이 수고를 두르고 누구의 발을 씻겼나요? 누구의 발을 씻겼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겼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그 발 씻기는 일이 누가 하는 일이지? 그죠? 자, 계시록에 보면 죽임을 당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세상을 다스리는 이제 가시적인 왕국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천년왕국을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참 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는 것을 이제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자신이 이 섬김의 절정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어떻게요?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 앞에 자신이 나가면서 직접적으로 자신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온전케 될 날이 이제 앞으로 도래할 것을 주님께서는 미리 만들어 놓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참 고난 가운데 있던 이 어린 양 예수의 삶을 따르는 것. 참 이런 삶을 따를 때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를 보고 싶은가요? 보고 싶으세요? 그러면
내가 섬김으로 내가 죽어야 돼. 참 이런 부분에서 저도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주님, 저도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주님으로부터 오는 이 아름다운 이 주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참 그런 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